에스겔 13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칠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해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풍을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해칠함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림줄과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역시 본질적으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불안한전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속에서의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불안전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린 성장 과정 시절에 사람들 중에서도 영향력을 가진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의 부모님들,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목사나 또 선배, 신앙의 선배, 직분자들일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는 사회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더 윗사람인데 나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가 더 쉽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상처들을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사람들 간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 보면은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의 이면에 사단들의 그 전략들이 숨겨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이 9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친 거예요. 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렇게 칠한 7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잘못된 담을 싸고 하나님의 바른 다림줄에 기준하여 담을 바르게 쌓아야 하는데 바르지 않는 다른 잘못된 담을 삐뚤하게 쌌었어요. 근데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담을 싸면 이렇게 회칠하잖아요. 회가 뭔지 아시죠? 하얀 백분가루를 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칠을 합니다. 하얗게. 곁에서 볼 때는 하얗게 칠해져 있어서 해칠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이면의 뒷모습을 보면은 그 담이 바르지 않게 쌓여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잘못된 담을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포로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었죠. 바르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바르게 예언해 주신 내용이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로 그들의 삶에 아주 약하고 불안정한 담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에 해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예언하여 선포하신 선포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다. 잘못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담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치면은 그 담은 애시당초 잘못된 담을 삐뚤삐뚤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된 담으로부터 쌓았던 이스라엘의 거짓된 담을 이제 허물어주고 다시 바른 담을 쌓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나오는 이 다름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다름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담을 쌓지를 안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마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거기에 축복이 있는 양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죄가 잘못된 담이 되고 금방 폭풍우가 치면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허약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그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잘못된 담을 쌓을 때 그 잘못된 담을 쌓게 했던 상처를 주었던 그 권위자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할 수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에스겔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도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을 주장하게 하고 그들에게 헛된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과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들을 받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짓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곡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사실은 사단 마귀가
어떤 권위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는 상처받게 하고 그 상처 속에서 묻어서 잘못된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되기를 원하고 사망하기를 원하고 예수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하고 치유되고 포용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끝까지 그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이 빨라지면은 빨라진 만큼 사단은 인류의 종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들은 유황불로 들어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들의 목적과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그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영적이라는 거냐? 실제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전략들과 활동들을 알지를 못하는데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삶의 결과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5장에 나오는 육신의 열매의 결과들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 결과의 뿌리를 보면은 근원이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거짓된 담을 쌓게 했던 것들을 허물라는 거예요. 허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바른 다림줄을 세우고 거기다가 담을 다시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담을 다시 쌓지 않으면은 한번 삐뚤어져서 잘못된 담 위에는 계속 쌓아 올려도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곧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바른 담을 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화가 필요하니까 제가 여기에 맞는 그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20대 초반에 자매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자기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술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리고 이거를 믿으면은 천국 간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천국 간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내면에서는 천국 갈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매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매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위로해 줘야 합니까? 아니면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다시 복음을 설명해 줘야 합니까? 둘 다 아니에요. 뭐냐? 복음을 다시 설명해 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를 통하여서 과거에 살아온 배경의 이야기를 쭉 듣게 되니까 이 자매가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 여수 쪽에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대요. 근데 돈은 좀 괜찮게 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에 가해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게 되니까 이 자매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너무 어린 나이에
일찍 그 엄마의 동생, 이모 집에서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정도 나이면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할 나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엄마나 아버지가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형편에 의해서 이 아이가 이모 밑에서 자라고, 또 엄마 아버지의 그 교육 방식이 대단히 강압적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그 부모의 강압적인 교육 방식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분명히 이 자매는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이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받아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내면의 상처 때문에. 왜? 나는 우리 부모를 용서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내 경우에 나를 보니까 용서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매는 여전히 부모의 상처로부터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받아들여지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용서해 주었다는 것이 입술로는 맞다고 고백이 되는데 마음의 내면의 본인의 인격에서는 진정으로 거의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죄감, 죄책감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온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씻김받았다, 용서받았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안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실제로 엄마 아버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만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엄마 아빠도 그와 같은 기독교적인 진리를 잘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전의 부모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은 이 아이를 공부를 잘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것이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라온 환경 속에서도 그들도 기독교적인 진리와 복음과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사랑을 주는 것이 미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게 마음의 분노를 갖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단이 이 자매에게 그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내 모습은 지나갔어요. 그와 같은 이 자매의 문제를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이 자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질적인 원죄뿐만 아니라 이 자매가 이후에도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로부터 다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자매가 새로운 인격이 되면은 되는데, 그와 같은 자기 내면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이 자매를 사랑하고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에 이 바른 진리 체계를 말씀해 주시고 바른 진리 체계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자매의 내면을 치유해 주실 텐데 이 자매는 그러한 것에 못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실제적인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생활적인 문제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약속이 오늘 본문의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담 세웠던 것 이제 허물으라는 거예요. 허물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담을 쌓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혹시 우리 이전에 살아온 가정 속에서 애곡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바르게 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 38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땅의 기초를 만들 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땅의 기초를 만들 때가 창세기 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땅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에 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점은 창세기 1장 1절의 시점이죠. 근데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 할 때 이 새벽별들이 뭐냐? 천사들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인간이 나오기 전에 우주 만물을 땅과 하늘을 만들 때 이미 영적인 영의 세계에서 천사들이 먼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이 낳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고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는 영적인 영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돕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둘째 하늘에 있게 된 것이고, 그 둘째 하늘에 있는 루시퍼와 루시퍼 휘하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들은 오늘 또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만약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여 살아보도록 때때로는 사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도 살아보게 하고 사랑 안에서도 살아보게 하고 또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진리를 떠나서도 살아보고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도 살아보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가? 진리 편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가? 복음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은가? 그 반대인 사단의 영향을 받고 거짓으로 내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계속해서 대립된 상태에서 살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선택하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른 다름줄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바른 줄은 반듯하잖아요. 기준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앞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돌아봐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의 삶 가운데 진리가 아닌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담을 쌓게 만들었던 환경적인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예화를 들어볼게요. 조금 전에 내가 나눴던 것처럼 이 자매의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강압적인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 방식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부모님의 잘못된 생각을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주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소리 있죠? 썩을 놈. 또 뭐 있죠? 빌어먹을 놈, 재수 없는 놈.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리입니까? 진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자란 거예요. 또 자라오면서 수치심을 일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공부 못한다고 옆에 사람 비교하고 뭐 뚱뚱하다고 뭐라 하고 이런 말을 쉽게 듣고 자랄 수 있었던 환경에서 우리는 자랐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져말 만큼의 심한 비난이나 말들, 비인격적인 대우나 남과의 비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래 집단에서나 또 친구로부터의 왕따 이런 것들, 오늘날에는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굉장한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부모로부터나 뭐 선배로부터나 어떤 것들로부터 심하게 폭력이나 마음의 상처가 될 만큼 심한 압박감, 또 모멸감, 따돌림, 뭐 이런 것들로 따지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은 수도 없이 많아요.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모양의 상처된 마음들에 의해서 애곡된 삶을 살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진리체계가 온전하게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된 담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리고 남에게 사랑 주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 사랑을 또 나눠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한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때 제일 행복해하고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결핍되고 결여되고 부족하면은 그걸로 인하여서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기계에 기름칠을 안 하고 기계를 빡빡하게 돌리면은 기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완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담에 지나여 부족한 우리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복음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해도 어쩔 때는 비만 와도 마음이 스산하고 울적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회복하고 내가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자 이제는 비 와도 울적하지가 않아요. 비 올 때 커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기분이 더 좋은지 몰라요. 내가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말씀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되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선포하고 믿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적인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존재, 이 변화된 것,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어디로서부터 오느냐? 영적 세계에서 사단이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반응하여서 회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그 부족함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직장 생활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으켜집니까? 안 일으켜집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은 늘 우리는 직장에 가서 부딪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살기는 살지만은 내 남편이 원수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선인 다림죄를 세우고 다시 바른 담을 쌓기를 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은 잘못된 잘못된 담을 쌓은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는 상당히 좀 수동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도 어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수동적인 편이죠. 네, 모세의 성격을 보면은. 근데 이와 같은 그 모세의 그런 수동적이고 내성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거절로 반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그 거절 중에서도 모세를 보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의 입장이 돼가지고 모세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낳은 지 3달 만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당시 낳은 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흥황해지니까. 그래서 모세는 낳을 때부터 행복한 출생이 아닌 거예요. 낳을 때부터 거절감에 의해서 사람들의 숨긴 상태에서 자라다가 3달째 되자 그 아이가 커서 울음소리가 커지자 나일강에다가 버렸을 때 그 아이의 정서적인 영혼의 그 거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한참 사랑받아야 할 그 나이에. 근데 모세의 성장 과정에서 결국 그러한 모세의 성품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나타났습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야겠다고 했던 것이 애굽의 사람을 살인하게 되고 그 살인을 모면에서 피하려다가 미디안 강해로 와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랬을 때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의 자라나는 성격 속에서 슬픔, 또 자기 연민, 우울함, 또 사람을 죽인 죄책감, 실패감 이런 것들이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무의식적으로 영혼에서 그런 좋지 않은 성품과 기질들이 상처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책을 지은 브루스 톰슨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이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책도 내시고 이제 그런 분의 책에 의하면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일반적으로 내성적인 모세와 같은 사람의 경우는 방금 제가 열거했던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마지막까지도 이런 부분이 해결하고 치유되지 않으면은 윌로우 클리닉의 그 교회 니고레 목사님의 그 훌륭한 목사님의 자녀도 자살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살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이런 영적인 원리하에서 치유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와 같은 애곡된 담을 쌓은 가인의 경우가 있죠. 가인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음으로 인하여 가인이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죠. 그래서 가인의 마음 안에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가인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인은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하는 것까지 극단적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자기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었겠죠. 자기의 예배를 받아주었어야 하는 거예요. 가인의 입장에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은 차 가인의 마음은 상당한 하나님에 대한 반항감으로 동생 아벨을 시기와 질투로 결국은 살인하기까지 가는, 이 극단적인 이런 경우가 성경에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된 것처럼 부모님한테 꾸중 들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극한적이고 심한 트라우마가 생길 경우는 적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울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적인 이런 성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가정에서 자랄 때 못하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잘해야만 칭찬해 주니까 1등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그런 아이가 자랐을 때 운전을 해도 경쟁적으로, 남하고 얘기를 해도 항상 대립되고 경쟁적으로, 그런 성품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성품이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바꿔가야 할 영역들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영역에 좀씩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배적인 것들. 굉장히 유교적인 아버지가 집안에서 엄마를 자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 생활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엄마를 군림하고 집에서 왕이야, 아빠가. 이렇게 자랐을 때는 이 어린 시절에 이런 부모 밑에서의 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 나중에 이런 사람의 경우에, 제가 어떤 자매를 봤는데 그 자매는 이제 성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잘못 받은 그런 방식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리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러나 이제 그것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결혼도 생활도 하고 다시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고함 같은 경우,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정치가 같은 경우도 타협을 잘 안 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나도 상대방의 잘못도 받아들여주고, 뭐 이렇게 타협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안고함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고집샘, 그 다음에 쓴뿌리, 비난함, 항상 뭔 일이든지 비난하는 그런 것. 남편이나 정치가에 대해서, 세마에 대해서도, 목사에 대해서도, 이런 성품들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 자라온 어렸을 때의 부족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안에 잘못된 인격, 부족한 인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 안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예수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버리고 예수 닮아가기를 힘써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서 끝내고요. 오후의 말씀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하나하나 예화들을 들면서 오늘은 사울에 대해서 예화를 들면서 사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그 문제를 겪었었고 과정을 겪고 해결해 갔는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이런 내용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